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부활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을 세웁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센 바위에 주초 위에 집을 세움과 같이 바람이 불고 집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 일이 다가와도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이 믿음 위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오늘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의 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 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살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이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오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족속들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그 경계와 함께 어떻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날당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3절에 보면
그 술과 마가 족속을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돼야 될 문제를 해결돼야 될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성읍에 살도록 허락을 해서 이 레위 지파도 루벤 지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야곱의 첫 아들인 루벤 지파의 어떤 땅을 줬느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드렸죠. 요수아가 한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을 점령하는 일이고 또 땅은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사 24장에 있어서 절반까지가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고 그 절반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래서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이 죽음을 당하고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니까 뭐 그 정도 땅 뺏어서 뭐 어떻게 했나. 그리고 뭐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다른 땅 주겠다는데 다른 땅을 대체해서 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군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은 아합이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지파에게 그 가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합이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전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영적 지도력.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각각의 지파 12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동쪽 지연 이렇게 분할하지 모세가 분할하지만 나누어지면 서쪽 지역에 가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분할하는데 이 앞으로 왕을 세우면 사무엘 시대 그랬죠.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보니까 다 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럼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고 외국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왕을 요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조건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왕이 백성의 땅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의 자식들을 공출해 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무작위하게 빼앗아 가서 그래서 왕궁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치우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나귀들을 뺏어다가 자기 그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골고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공평과 평화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유층이 독식을 하고 자본주의 재산을 소유한 자가 막 힘을 행사하고 이윤 추구가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지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자 놀이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스라엘의 땅이 도대체 소유한다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 유업으로 줬다는 게 뭐냐? 그 땅을 유업으로 줬다고 말할 때 주신 하나님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떤 관계가 이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아버지로 받은 땅을 남이 뺏어간다? 그리고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준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것을 아무렇게나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의한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땅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가 사는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상주 땅에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분명한 이미지 그 확신을 그 12지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자기 지파 안에서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구분하고 그 지파를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형성돼 가지고 12지파가 결국은 12지파 동맹체가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 가서 통합되다가 다시 나누어지잖아요. 그만큼 12지파라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각 지파의 땅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지방 분권이라 그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이 너무 비대화되고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두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하는 공부만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40, 50년 전에는요. 서울대학, 그 다음에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 정도 이외에 그 다음 대학이 부산대학이었었어요. 그 학력이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정도였다고요. 각 지방에 있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부산대학, 경북대학은 서울에 있는 중급 대학보다 못합니다.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학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다 서울 지역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적 자원은 전부 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구미에 산업공단이 있었는데 전자산업단지인데 그 중요한 산업단지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파주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 그쪽 지역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적 자원이 가니까 전부 다 그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지방 세수에 세수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나선 분들은 지방을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누가 세종시에다가 행정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전부 다 출퇴근을 어디서 합니까? 땅을 줘가지고 세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그 아파트는 땅 투기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는 가족들 어디 살아요? 다 서울 사는 거예요. KTX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 아침 출근하면 세종까지 1시간 만이면 가잖아요. 그럼 퇴근하고 나면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에서 혜택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앙 집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각 분파별로 땅을 줬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 지파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그 상주 시민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상주 시민교회가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그 나라를 보존하고 그 나라를 물려주는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 보면 그 동쪽 지파를 본격적으로 나눠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8절부터 그 13절, 14절까지가 그 요단강 동쪽 지파 세 지파의 경계,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뭐 그런 경계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누구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이게 누가 나눠줬다 그랬어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 모세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요단강 서쪽이라면 누구에게 주어져요? 지도력을 요수아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요수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요수아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모세에게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요수아를 도와서 요단강 서쪽을 찍어 점령했는데 요수아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안 발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세 이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끈 것처럼 이제 요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85세가 이상이 됐는데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안 발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그 지역 구절 말씀만 보시면 곧 아르논 골짜기 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이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이라는 것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압, 이스라엘이 경계하는 모압, 에돔이 제일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 모압과 이스라엘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경계가 뭐냐면 아로엘 골짜기예요. 그 아로엘 골짜기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하고 디본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르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드바 온 평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메드바 온 평지란 말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루벤 지파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벤 지파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메드바 온 평지라고 하는 것은 해발 좀 높아요. 한 2,000피트에서 2,400피트 되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건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주로 제일 루벤 지파가 가장 많이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목축이었었어요. 목축을 많이 하니까 평지가 있어야겠죠. 초지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 이게 무슨 메드바본 어디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지파에게서는 그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 고향이 경북 봉화군 상운면 운결이 118번지거든요. 근데 저희 징조 할아버지 멧돼조 할아버지가 그 고향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살다가 저희 징조 할아버지 때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저희 할아버지 때에 저희 아버지 제 때 제 자녀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끔 제가 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산소에 가거나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징조 할아버지부터 받은 땅이다. 근데 저희 산소 옆에 땅이 있는데 지금은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그 집이 우리 어머님이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부터 받은 땅이 한 몇 마지기 되는데 거기에다가 밭을 읽어가지고 첫 살았는데 죽다 살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18살에 시집 와가지고 저 날 동안에 그냥 시골 그 산골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어머니 가면 보시고 그럼 그 이야기를 만나려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그만큼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술 족속과 그 다음에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나중에 이 땅을 다윗 시대 가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사는 게 아니고 팔레스틴 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계 무역, 세계 국제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면 이스라엘과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치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막 팔레스틴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분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도 팔레스틴 사람들을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지금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아주 엄격한 통제하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늘 언제든지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그술과 마가 족속이 제거돼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그술과 마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오직 같이 읽을까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화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기업으로 주셨더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갈, 그리고 레위 지파만은 각 지파마다 도읍을 정해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고 도읍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겁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12지파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잠깐 보시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뭘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 모압 지역 북쪽,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주로 그 헤스본 왕 이 시혼이 차지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 르벤 지파에게 주고 주로 그치는 초지가 많은 양들과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쭉 하죠.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니까 뭐라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4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너의 얼굴이 아주 위관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지만 너는 물이 딱 끊어진 것처럼 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준 이 땅이 제한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루벤에게 준 땅이요. 그래서 루벤 지파 이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루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기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누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런 발람이 누굽니까?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점술가를 데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주 점술가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해라, 민수기에 보면 저주해라 달라고 그러면 와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발람도요, 이스라엘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도 죽이는 내용이 여기 나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모세 시대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분배하시고 자손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3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하나하나 땅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따라서,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뭐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진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 은사를 잘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다. 누구에게는 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그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케 하실 능력과 힘을 더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오늘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역, 보존해야 될 영역, 또 후손에게 나누어줘야 될 영역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우리가 삶의 능력들,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잘 오늘도 발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으므로 정착해서 이 땅에 정착시켜서 목초 지역으로 그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이 아침에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개발되고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에게 주신 122년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각에게 귀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큰 재앙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또 이런 일에서 위축되기 쉽고 오늘 수요일인데 모이기가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되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시민과 국민들의 마음이 혼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에 막 휩쓸려서 물질로 인한 타락, 또 지역과 정파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서 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